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까지군요. 자,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음 또 특히 이제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며, 그것이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3절에서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3절은 원래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성경 원어에서는 좀 거꾸로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현상, 실상으로 나타나 있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가 현재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때가 간혹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증거를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죽음을 통과했을 때 실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조금 이따 로고스 레마 말씀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재, 그러나 그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다가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 그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좀 구분해서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거. 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로고스를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때에선가부터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듣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좀 이렇게 충격적인 도전으로,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안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을 동참한다는 게 뭔지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듣는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시기 때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 보니까 내 원한 대로 해놓고 그거를 우겼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했다고 우긴 거였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랬더니 시행착오도 물론 거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이 나는 로고스를 듣는 것이라고 이해해요. 우리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읽고 듣고 하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레마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혹은 내적인 음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실천할 때에 더욱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주제인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곳은 이제 성화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래서 처음 출발지는 칭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또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화의 믿음, 그러니까 나는 성화의 믿음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믿음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성화의 믿음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수년 전에 이제 천국에 대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간증 동영상도 많이 돌고 해서 이렇게 들어보았을 때 좀 이렇게 공감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은 사람은 막 금과 보석이 가득한 집에서 살고 상급이 없는 자는 닭장 같은 집에서 살고 이런 간증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막 금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막 부러운가?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듣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신앙 집회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천국의 상급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하는 것에 나는 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이 세상에서 맺어진 그 관계가 영원히 간다는 거. 그게 우리의 상급이 된다면 난 그건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은 믿음의 삶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실질적이고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까운 관계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예. 전에는 강도 만난 그 두 강도,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 살다가 죽기 전에 딱 구원받아가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구원받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왜 미리 이렇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찌그작작하면서 힘들게 사냐. 그랬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두 강도가 부럽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만들어가는 이 신앙의 삶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나는 이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우리의 이 신앙의 삶 안에서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고 여겨요. 예. 그래서 죽은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이제 몽골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의 삶을 보면 너무 마음이 보람되고 뿌듯해요. 그렇지만 또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다 무너지고 신앙 고백은 있어요. 너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믿음은 있냐? 그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이러면 되는 거냐? 그럼 또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구원은 받았냐? 그럼 구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나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에 내가 1년을 살펴보았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시간을 10년으로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했네. 그게 살펴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지금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고 말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믿음에 적용되는 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야고보서 이제 1장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예로 이렇게 예를 드시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호수 가면
오리배나 옛날에 이렇게 저어서 하는 배도 있었는데 저도 어릴 때 그 선착장에서 그 배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착장에 발은 붙이고 배에 발은 붙이고 이러고 못 뛰는 그런 상태. 배에도 발을 올리고 땅에도 발을 붙이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나를 맡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육지에 발은 내딛고 있고 그 상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상으로 경험하려면 다가온 그 말씀에 나를 맡겨 볼 수 있어야 돼요. 맡기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예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의 결과물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믿음이 이러하다면은 산 믿음은 뭔가 했을 때에 저는 이제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든지 혹은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이래야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우리 삶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든지 할 때에 기도가 간절해지죠.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내 원함대로만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아프리카 가고 싶습니다. 주님,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뜻이에요. 주님, 올해 정말 내년에는 꼭 가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이 야, 지금은 거제 소망교회에 있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에 내 간절한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이 와요. 야, 정말 경고망동하지 말고 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프리카 가야 됩니다. 주님, 가게 이렇게 때를 쓴다면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보다 조금 더 초과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기억나는 예는 그거예요. 몽골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긴다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뭔가 갈 거처가 있어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길바닥에 나를 모시는 것처럼 그런 환경에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난 못 가요, 주님. 애들하고 아이들 집 어디서 살아요? 난 못 가요. 난 못 가요. 그렇게 버틴 게 6개월인 거예요. 6개월. 난 못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상태거든요.
난 못 가요.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 발을 못 뛰겠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못 맡기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비자 문제였어요. 예. 비자 문제를 몽골에서는요, 이렇게 선진국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돈이나 인맥을 통해서 풀 수 있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풀고 너 여기 있을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그런 문제가 탁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법으로 있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실상인 이 말씀의 증거가 이 세상에 툭 튀어나올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지금 죽은 상태로 머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믿음의 성장이 멈춰진 상태로 수년간 이렇게 걸어오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난 포인트가. 그것이 용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불순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포인트를 주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증해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축도로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